전미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즉 한국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순교자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순교자 대축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순교자가 탄생한 것은 1784년에 이승훈이 최초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얼마 후부터입니다. 한국의 초기 신자들은 오늘날 명동 성당이 있는 곳에 있던 김범우라는 교우의 집에서 신앙 집회를 하다가 1785년 3월에 포졸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1년 후입니다. 이를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추조란 조선시대의 형벌이 가을 서리와 같다는 뜻으로 형조를 달리 부르던 말입니다. 신앙 집회가 발각되었을 때 집주인인 김범우 토마스는 관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과 형벌을 받고 밀양의 단장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유배 중에도 신앙을 증거했는데 유배 생활 2년 동안 혹독한 매질의 여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1787년 9월 14일 고문을 받은 상처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3년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순교는 1886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될 때까지 100년간 계속되었고 순교자의 수는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병인 박해 이전에 순교한 79명이 뽑혀서 1925년 일제치하에 있을 때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인 박해 때 순교한 24명이 1968년에 복자품에 오름으로써 한국의 순교 복자는 103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 천주교의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습니다. 1984년 5월 6일에 103명의 복자가 성인이 됨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9월 26일에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9월 20일 순교자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6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한국의 124위 순교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년 5월 29일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지만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순교자들로부터 이어온 한국 교회의 특별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이 많은 한국 교회의 설립이 특별합니다.
한국천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말에 이벽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이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으로 파견되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되고 전파되고 유지되었습니다. 1784년에 신앙 공동체가 생긴 후 11년 동안 목자 없이 지냈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가성직 제도를 만들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1795년에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이 1801년 신유박해 때 자수하여 순교한 후 1834년까지 33년 동안 목자 없이 평신도들끼리 교회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한국 천주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신도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은 성직자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는 아주 어렵게 성직자들을 영입했고 신자들은 성직자들을 따르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 대신 잡혀가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직자들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가에 찾아가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신자들이 사제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사제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대접합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은 성모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하면서 성모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모님 공경에 대한 공적 계기는 1838년 12월 1일에 제2대 조선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수호자로 정해줄 것을 교황님께 청했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1841년 8월 22일에 이를 허락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1861년 10월에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네 주교님은 조선교구 내에 있던 각 선교사들이 담당 구역을 성모님과 관계된 호칭으로 명명함으로써 전 지역을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했습니다. 베론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은 성 요셉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다른 지역은 전부 성모님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76년 재입국에 성공한 제6대 조선교구장 리텔 주교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후에 1954년 성모성년에 한국교회는 또다시 성모님께 봉헌되었고 최근에 방한 중이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4년 5월 6일 아침에 명동성당에서 한국의 결례와 교회를 또다시
한국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자들은 성모 신심이 특별합니다. 성모 신심이 돈독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성모님의 군대인 네지오 마리아가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네지오 단체 중에 가장 활발한 곳이 한국인데, 한국에는 세나투스가 3개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세나투스가 하나인데, 그리고 한국은 세계 네지오 단원의 10분의 1 이상이 있습니다. 셋째, 한국 순교자들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하느님께 인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에 따라 살고 신앙의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복음의 평등 사상을 부르짖으며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양반과 상민의 구별 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조들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민중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미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 사는 것은 신앙의 선조들이 전해준 신앙 덕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연구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학문을 연구하던 실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서적들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였으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실학의 중흥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 학문을 배우러 유학을 간 사람은 김대관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 세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1836년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서 서양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서양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배론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855년에 설립되어 1866년 병인 받게 때까지 11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한국 가톨릭 대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우리 민족의 훌륭함을 세계에 알린 이들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에 목자 없이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고 있음을 서양에 알린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정하상 바오로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였습니다. 정하상이 보낸 편지를 받은 교황님은 조선인들의 놀라운 신앙에 감격하여 우리나라를 북경교구에서 독립된 조선교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의 79의 복자와 24의 복자가 바티칸에서 시복되고 1984년에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바티칸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됨으로써
세계인들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기도로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국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과 순교자들의 전구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이 12월 8일 한국 수호자이신 원죄없이 되신 성모님 대축일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성모님의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일본이 항복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국 수호자 축일에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성모님 가장 큰 축일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어요. 많은 날 중에 그날. 또한 우리 순교자들은 남북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984년 103의 복자가 성인 품에 오른 후 1985년 9월 20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에 남북이 최초로 고향 방문단을 교환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많은 날 중에 한국 순교자 대축일에 처음으로 남북이 고향 방문단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남북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전구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순교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순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전구를 청하면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